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작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일을 못하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나의 평생토록 마음의 짐이 되고 있는가? 왜 우리 집안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약함으로 모두가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무거움이 되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과연 정말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작은 자, 연약한 자,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모압 왕 에글론의 강성함을 인해서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치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너무나도 잘 경험한 나라죠. 이런 기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고통을 과연 왜 두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에 우리를 두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살이하는 고통에 매여 있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말씀에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왼손잡이라 함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정이, 그 성향이 왼손잡이여서 왼손잡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왼손잡이를 굳이 표현한 이유는 그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추측하는 것이죠. 겉보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에훗이 오늘 하나님 보내신 사사로 에글론 왕을 암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생각지 못했던 일인 것이죠. 이런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15절부터 19절까지는 자신의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금을 통해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에훗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금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왕을 홀로 대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금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내 자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 20절부터 26절 말씀에 작은 한 사람이 많은 백성보다 강력히 쓰인다고 말합니다.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한 사람 에훗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으쌰으쌰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일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지, 무리가 뭉쳐서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으나 무엇보다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 번째 27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승리를 공유함으로 모두의 승리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말했습니다. 에웃은 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공유한 것이죠. 그는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 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여 80년 동안이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 평온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작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작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정점인 십자가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신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모습을 봤을 때 너의 모습이 과연 영광스러운 것이냐 의심한 것이죠. 우리의 작은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 이런 뜻이고, 훗이라는 말은 호드에서 왔는데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훗이라는 말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 아이를 보니까 영광이 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작은 아이, 이 아이 속에 문제가 있는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보면서 영광이 어디 있느냐, 과연 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에굿입니다. 우리는 작다고 하나님이 쓰지 못하실 것이다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비교를 해요. 세상적인 비교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 그 작은 자들을 들어서 과연 영광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작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세운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저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그 작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 우리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아무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의 영광을 거기에 두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에 문제가 있다고, 삶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보기에 크지 않다고 과연 영광이 있겠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옷을 붙들어 몸이 온전치 못한 에옷을 그렇게 쓰셨다면,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이 감당할 수 없던 것을 감당했다면, 그의 작은 승리가 모든 이의 승리가 되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